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인 1903년 강원도 원산에서는 원산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은 우리 감리교회의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당시 선교사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이때 그는 자신의 교만함과 또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사실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었고 또한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선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디 선교사의 회개와 성령 체험은 그가 사역했었던 원산 지역으로 번져갔습니다. 이것이 원산 부흥운동으로 이어졌고 이 원산 부흥운동은 이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일어났었던 부흥운동은 단지 죄를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 후 죄에서 돌이켜 새로워지는 것으로까지 나아간 것이 당시 부흥운동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지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감리교회의 윤승근이라는 성도였습니다. 윤승근 성도는 원산 부흥운동을 통해 성령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본래 인천에서 주전소, 즉 화폐를 제조하는 곳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할 때 돈을 횡령했던 일이 성령 체험 받은 후에 생각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자 그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가 일했었던 주전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전소는 폐쇄되고 없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집으로 가는 게 아마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윤승근 성도는 이때에 오늘날로 치면 재정경제부에 해당하는 탁지부를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동안 모아온 돈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윤승근이 갚으러 다닌 이 돈에 대해서 양심전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윤승근 성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남의 돈을 떼어먹는 일을 일절하지 않았으며 또한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노력했습니다. 윤승근 성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부흥운동으로 성령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술과 도박을 끊었습니다. 또한 집에 들였던 첩을 해방시켰고 이 첩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일에 힘쓰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의 결과가 단순히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하며 성도 수가 늘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모든 것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능력이 없는 신앙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혹은 시험을 잘 보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기도 잘하고 뜨거운 체험이 있는 그런 능력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오로지 몰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예수와의 관계에 몰두할 때에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기준, 내 즐거움, 세상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이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의 이 말 역시 철저히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와의 관계를 끝까지 붙듦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믿는 것은 능력이 생기는 일입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귀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성경책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4절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이러한 강조는 언뜻 볼 때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아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것이 우리 개신교회였습니다. 개신교회를 시작한 루터나 칼빈이 강조한 바는 오직 예수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나 자신의 업적이나 공로를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쓰는 자기 의로움으로 여기면서 교만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야고보서는 마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믿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두고서 성경에서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라고 폄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또한 야고보서의 고백, 즉 행함에 대한 강조는 결코 복음의 본질과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은 철저히 믿음의 차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예수와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능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오직 예수의 뜻을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말하면서 예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라고 말하면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뜨끔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성나는 것이 우리의 보통 모습이고 성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우리의 성정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일종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말씀입니다. 성내지 않고 착하며 선하게 사는 일이 세상적인 차원의 도덕이나 교양을 넘어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내지 않는 삶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자유하며 안식하는 것이 성내지 않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하는 차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나오는 능력입니다. 21절에서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정한 의미의 온유함이, 즉 성내지 않은 삶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지금 어떤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붙잡힌 사람만이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으며 온유함이 풍성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대중가수 중에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쓴 좋은 노래 중에 환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환생은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 한 말은 아닙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사람의 모습을 환생이라는 말에 비유해서 노래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별로 노래를 잘 못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댈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잘 들으셨습니까? 이 가사는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사랑에 빠지기 전 아마도 이 사람은 아침이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침마다 힘들다는 이유로 성을 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후로 그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 힘들었던 아침에 성내지 않고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결코 연습하거나 또는 훈련한다고 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가져다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도 이와 꼭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연인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그 이상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식고 말 연인들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새로운 현실을 살게 됩니다. 가장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는 자만이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온유함으로 살아갈 능력이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22절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뼈아픈 말을 던집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잘 봐야 할 것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입니다. 자신을 속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실제로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거룩한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러한 말은 당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일부 교인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이른바 믿음만 있으면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어떤 영적이고 거룩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바뀐 것은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자기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무슨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26절에 나온 말씀으로 하자면 자기 혀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서 야고보는 그들을 향해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린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거울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깨끗한 거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당시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은 희미하게 보여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합니다. 즉 거울을 봤지만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능력이 없는데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청동 거울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고보 사도의 지적은 단지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면 무조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들은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말씀을 행한다는 말이 좀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예수 믿고서 은혜 받고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었는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에 아파하는 이들과 또한 점점 파괴되는 자연 앞에 그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고 애통해 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오직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삶에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날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는 것 때문에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이 단지 믿음만으로 다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부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으로 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 27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이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가장 먹기 살기 힘든 어려운 취약한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과 빛으로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경건은 결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건이야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에 표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많은 재물과 높은 자리와 성취감과 업적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며 구원으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구원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에게서만 구원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에 그 관심과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능력을 열심히 훈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귀한 약속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25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언제 한번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급속하게 무종교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신론 사회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면서 무종교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잘 읽어보면 한 가지 인상적인 내용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유일하게 종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소개한 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8살 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한 무신론자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된 경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죽자 제 친구들은 모두 종교가 없었어요. 그들은 전부 이 비극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무엇을,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도 몰랐죠. 다들 그냥 넋이 나가고 두려움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저를 슬슬 피하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롭고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면서 아들을 잃은 제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교회의 여성신자 그룹에 초대도 하고요. 가봤더니 다들 너무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마음을 열고 저를 맞아주고 저의 아픔에도 공감해 주셨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저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그냥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 종교적인 여성들이 저를 받아들였던 태도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공감을 잘해줬어요. 저를 알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를 받아들였던 태도는 결코 잊지 못할 거예요. 저를 알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취해서 혼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마저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에게 참 소망을 전해줄 능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한 죽음을 이겨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가 될 때에 자기 자신이 변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이 주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을 여러분의 육체의 기회로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괜찮다는 식의 이기적인 도구로 만들지 마시고 오직 새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고 예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아픈 자들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을 듣는 것에 있지 않고 행하는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선배가 되시는 어떤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험난했던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신 김흥겸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 너무 좋아하지 마라. 예수 좋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널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가만히 있으면 막 성질 부려. 사랑하라고. 나가서 사랑하라고. 사랑이 어디 끝이 있니? 완성이 있니? 잘못하면 아주 인생 망치고 망조드는 거야. 사람 한 번 물면 놓아주질 않아. 그래도 마음 한 귀퉁이에 기쁨은 있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한 번 물면 놓아주질 않으시는 이 강력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영접하셔서 우리 인생에 참 기쁨을 주는 그 능력을 온전히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경건의 헛된 모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참된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능력이 더욱더 충만하셔서 나 자신이 변화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